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한 식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란노 가족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귀한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마음껏 높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영광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들을 아버지 부어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살아오면서 지쳤습니다. 이 길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 기도거리도 생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으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 돌아보면서 인사 나눌 때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세요 라고 기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신영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커다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발길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드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픔과 기쁨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경청하셔서 우리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2021년 12월 중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2021년 마지막 달 중순에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섭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 때때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서서 우리들 좌절하고 우리들 슬픔에 잠기며 우리들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며 우리들 하나님 자리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우리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 깨닫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알아서 이 마지막 남은 2021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온 우리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욱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그리하여 우리들 이 2021년 우리 각자에게 준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며 우리 믿음을 세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서로 연합해서 우리들 하나가 되어 이 두란노 교회가 이 시카고 지역에서 친정받는 그런 교회,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종이오니 그저 입술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 교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도라노 침례교회 이 공동체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전에 있었는가? 초막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초막절을 다 마친, 절기를 마친 그 백성들이 이제 다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거죠. 자, 그런데 초막절은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교 리더들 사이에 긴장이 최고조는 아니죠. 상당히 고조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럿으로 갈라진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의심하게 됐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더 대적하게 됐어요. 그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의 리더들이 주로 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 리더들은요, 하인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당장 그 이야기를 한 예수를 잡아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건드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돌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은 잘 마무리됐지만, 하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교 리더들 사이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막절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당연히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게 좀 의심이 됐어요. 이게 뭐하러 썼을까? 이걸 안 쓰셔도 되는데, 안 쓰셨어도 다 절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거 알겠는데 왜 쓰셨을까? 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절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기가 끝나고 그 하루가 끝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 감람산에 가시는 것,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처럼 돼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제 아들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집에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집에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감람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됐어요? 주님의 이 하루하루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는 어떤 장소를 택하신 거예요? 감람산, 그 신비하고 신령한 거룩한 감람산을 이제 택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거죠. 감람산 어떤 곳이에요? 그래요.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부지런히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제 다음날 또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준비하신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 짤막한 이 문장, 단순하고 평범해 보여서 그 안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을 것 같은 이 간단한 이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교훈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어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5년 개봉한 크리스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요, 시장에 나온 매물을 이제 발견하고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찾아온 그 중개업자의 얼굴에서 근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소개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제 드레스룸을 이제 개조해서 만든 그 드레스룸을 다 비우고 만든 기도방이에요. 성경책 하나,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방석 하나만 있는 그런 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방의 이름이 워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워룸이라는 것은 그래요. 전쟁 때 작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인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작전을 짜는 장소라는 뜻으로 해서 워룸이라고 이제 그 이름, 방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워룸을 소개하고 그 워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체험했는지를 간증합니다. 큰 도전을 받고 중개업자 여성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드레스룸을 비우고 그곳에 워룸, 기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녀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하나 풀어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영화예요.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알렉스 캔드릭과 그 시나리오를 쓴 스티브 캔드릭은 형제 목사예요. 그리고 조지아주에 있는 셔우드 침례교회를 공동 목회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쓰는 그 방에 들어가면 한쪽 벽에 기억의 벽이라고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 형제 목사님이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것은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워룸이 있습니까? 워룸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는 이 감람산이 워룸이었습니다. 새벽에 정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는데 그곳이 워룸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작전을 짜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늘 승리하셨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어요. 우리의 워룸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작전실, 하나님과 함께 작전을 짤 수 있는 그런 작전 통제실, 전략 짜는 실, 그런 룸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없는 분들은요, 오늘 당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드레스룸을 다 비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워룸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작전을 짜고, 그리고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워룸 하나씩을 가진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워룸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들을 기억의 창고에 잘 보관한 가운데 우리도 기억의 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벽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믿지 못하는 자들, 정말 상처의 그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일으키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요, 사람들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 여인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간음한 여인은 이 여인을 처단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돼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나는 죄인의 친구로 왔다. 나는 죄인을 치유하는 의사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신다면 그 가르친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심각한 도전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그 땅바닥에 쓴 그 내용이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있는 말씀일 것이다. 아니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우리가 봐야 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것 몇 번이나 보셨어요? 이 성경 가운데 몇 번 안에 보셨어요? 구약에서는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언제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 직접 써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은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까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하죠.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은 1000명을 데리고 이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의 그 성물, 그 그릇들의 술을 따라 부어 마시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이방신,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심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살펴보니, 벨사살, 너를 내 저울에 달아보니 참 모자란다. 내가 당장 즉시 바벨론 이 왕조를 끝내버리고 이제는 이 땅을 메대와
바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접 쓰신 그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벨사살 네가 아니라 나라. 나는 누구든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 땅의 통치자라고 온 땅에 그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으로 글을 쓰신 경우가 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뭘 쓰셨을까? 우리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일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쓰시다, 6절에 있는 그 땅에 쓰셨다는 쓰시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쓰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타그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설교할 때는 헬라말 쓰는 게 아닌데 설명한 게 살 수 없이 그래요. 보통은 쓰다 하면 그라포, 그게 쓴다는 단어입니다. 그래 쓰지만 그 앞에 카타라는 전치사를 붙인 거예요. 카타라는 전치사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agains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항하다, 맞서다, 반대하다, 반박하다 이런 뜻의 전치사를 달아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쓰셨어요? 지금 막 예수님께 달려온, 막 이리떼서 달려온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쓰신 거예요. 그게 어떤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이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쓰고 있는가? 혹시라도 뭐 돌로 치라 아니면 용서하라 그 두 단어를 쓰고 두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가 하고 봤을 거예요. 그 글자를 보는 가운데 처음에는 막 다그칩니다. 빨리 대답하라, 빨리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 빨리 대답하시더니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펴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자. 그리고 땅바닥에 다시 글씨를 새겨나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끓는 물처럼 끝은 그들이 말이죠. 이제는 부끄러운 시심을 느낀 사람들처럼 이제 어른부터 시작해서 청년 차례차례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만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귀에는요, 용서하라 아니면 돌로 치라 이 이야기밖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다른 말씀을 하셔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돌로 치라 아니면 용서하라 이 두 단어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두 문장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글, 예수님께 던지신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해서 이리떼처럼 달려왔던 그들이 이제는 양떼처럼 순해져서 다 돌아가고 만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풀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리고 입으로 이제 내놓으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우리 말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쓰신 말씀과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갔잖아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 모든 것들,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모략, 뜻,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쓰신 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확 드러내신 거죠. 자, 다음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7절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나님 말씀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쓰신 그 글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백성, 이리들처럼 나왔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부끄러운 것들 다 드러나게 되고,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네, 저 가늠한 여인 못지않게 죄를 지은 사람이네, 지은 자네, 이렇게 탄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의를 통해 막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막 책망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 돌아가고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요. 요즘은 성경이 너무 흔해요. 집에 가면 막 성경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책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앱을 열면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성경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성경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능력을 분명하게 믿는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런 가운데 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온전한 사람, 선한 삶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삶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 마음이 칠흑과 같았을 거예요. 그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 더 절망이죠.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그 여인은 아마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막 서 있을 힘도 없는 상태에서 간간히 서 있었을 거예요. 간신히. 자, 신락 같은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 힘없이 허리를 굽히고 땅바닥에 몸감을 쓰고 있어요. 뭐 소망이 보이진 않습니다. 날 도와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왜요? 정말 살기 등등해서 자기를 이곳까지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군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부끄러운 것을 이제 누군가 발견한 것처럼, 내가 간음의 현장에서 발각된 것처럼 그들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자기만 남아요. 여인은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안도의 숨을 내셨을까. 내가 살았구나. 정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이게 헬라어 문장이에요. 딱 그 문장이 쪼개져 있어요.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여인의 이 상황을 처음에 절망이었다가 이젠 기쁨으로 바뀐 이 여인의 이 스토리를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그 구원의 은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 여인과 똑같았어요. 죄를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강력한 힘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세력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에덴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벽한 세계를 완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와서, 그 아담과 하와에 와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 완벽한 환경에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할 거예요.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감옥, 출구 없는 방에 가둬놓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그게 사단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 그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 속에서 출구 없는 방, 그 죄와 사망의 이라는 그 출구 없는 방에 갇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8장 뒷부분에 보면 사단은 뭐라 그래요? 사단은 거짓말장이라, 살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의 그 강력한 힘을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묶어두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 그 힘, 그 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임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거기에 묶여서 이 간음하고 잡혀온 여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값을, 그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구원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 출구 없는 방에서 딱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제 의인이라,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인에게 하신 말씀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 나는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죽음 가운데서 사신나무 떨듯이 떨다가 구원받은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훨씬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가는 길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 네가 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 이제 죄를 짓는 가운데 얼마나 큰 절망이 너한테 임했었는지 기억하지 않느냐? 이제 해방되었으니 그 은혜 가운데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화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구원에서 이 성화는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중요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이거 잘 이루라고 도와줄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힘, 사단의 힘을 넘어서는 아주 초월해 능가하는 그 힘을 의지해서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워룸, 기도의 방,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또 실천하는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채워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두라는 모든 식구들이 그런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 시대는 곧 광야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깊이 묵상으로 2, 3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주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으며 또 일터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해서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K박 집사님께서 모시고 오셨는데 이미애 집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이미애 성도님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님을 이 두란노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우연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또 오늘 오시자마자 등록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넘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가족이 되었사오니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삶의 이미의 성도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긍휼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두란노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요. 예, 성도총회가 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성도총회가 있는데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2021년 살림이 어땠는지 보고 드리고 2022년 예산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보고하는 시간, 그리고 결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선교회 총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교회는 임원들을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성교회 임원들까지 다 선정된 후에 그 이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장으로는 우리 허스택 집사님,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으로는 현복희 권사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뒤를 돌아와 주시면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을 맡게 되셨는데 여러분들 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기도하며 같이 하는 가운데 정말 2022년도 아름다운 선교회, 그리고 교회를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선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우리 임원이 다 선정이 되면 그때 리더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새 목장 그리고 새 팀 발표했는데 이걸 보셨죠? 이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편성표 그리고 팀 편성표 제가 나눠드렸어요. 이것 많이 궁금하셨죠?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 후에 되시는 분들, 리더들 같이 그 목원들과 함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상견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미팅 시간을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오늘 미팅하는 자리에서 결정할 것들을 결정하시고 목장 이름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바꿀 건지 아니면 뭐 그 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는 뭐고 또 계획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목장의 찬송가 대표 찬송가 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 되신 분들은 다음에 그 시간을 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19일 날 다음 주일이 연합 예배예요. 우리 늘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합 예배는 25일 날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 선물을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할 때 그 새롭게 짜여진 팀, 새롭게 짜여진 목장으로 해서 드리면 좋고요. 그리고 그게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전의 목원들과 함께 준비하신 분들은 또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선물은 풍성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쉬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고요. 바로 성도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는 박상현 목사님이십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다 알파 메시아 기다리시네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무리 위에 한 생명이라도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 가든지 주님 앞으로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또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아버지라면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